여러분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지난 추석에는 맛있는 음식이 너무 많아서 단식을 하기에 힘든 그러한 기간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맛있는 음식이 너무 많아서 많이 드셨으면 이제부터 간헐적 단식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24시간 가운데서 8시간은 보통 음식을 먹고 16시간을 공복의 상태로 놔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저장되었던 단백질이 이 지방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어서 살이 빠진다고 하는 건데, 쉽게 표현하면 하루에 한 끼만 먹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꾸 살이 쪄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은 간헐적 단식을 하든 간헐적 금식을 하든 시도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쪽에서는 다이어트 열풍이 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텔레비전 채널을 켜기만 하면 맛집과 먹방 프로그램이 바로 인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TV를 틀면 맛있는 식당들, 그리고 맛있는 요리를 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요즘 요리를 잘하는 남자들이 아주 신랑감으로 인기를 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집사님들도 지금 같으면 요리를 잘하는 남편을 좀 만났으면 내가 편할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만은, 그거는 TV에만 나오는 환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음식 불평만 안 해도 감사하고 설거지만 도와줘도 감사한 그러한 훌륭한 남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편한 생각일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되어지면 자꾸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자신과 그리고 살을 빼려고 하는 자신이 충돌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입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도 얼마나 맛있는 재료들이 많아요. 가정에 가서 냉장고를 열어보면 거의 많은 가정들이 바로 먹을 것이 넘쳐나는 것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 세대만 하더라도 보릿고개 세대를 지났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소위 피죽을 먹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옛날에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를 저는 몸소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시대라고 하면 얼마나 어려웠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바로 만찬을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성경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부패는 아닙니다. 음식이래야 그냥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를, 그 물고기도 생선에 말린 그러한 생선 소금에 말린 작은 생선 2마리였는데 배가 고팠던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있었고 감격이 있었던 그러한 식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의 전반부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부터 11장까지는 중요한 7개의 표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우리가 이미 생각해 보았던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왕의 신하를 고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왕의 신하를 고친 것이고, 또 38년 된 환자를 고친 일과 오늘은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네 번째의 표적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유일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했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기적이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다 바로 기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표지판과 같습니다.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가리키는 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도 분명 하나님이 가르친 부분이 있어요. 방향을 제시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먼저는 우리를 불쌍하게 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의 서쪽인 바로 가버나움 근처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환자들을 고쳤는데 사람들이 너무 몰려드니까 바로 이제 예수님이 동쪽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어집니다. 바로 소위 벳사다라고 말하는 그 지역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사실 가버나움에서 벳사다까지는 이 배를 타고는 100길로 한 6.5km가 되어지고 돌아서 걸어가면 14km 정도가 되어지는 그 먼 거리입니다. 제가 내비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찍어보니까 바로 안산시청이 한 15km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리를 이동하셨고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14km 정도, 안산 정도로 이렇게 걸어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왔었을 때에 굶주린 채 먼 길로 왔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큰 명절인 유월절 명절 때였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명절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들을 나누어 먹기 때문에 바로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어졌어요? 양고기로 축제를 이루고 있는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그 풍성한 때에 굶주리는 한 무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죠. 아니, 요즘 세상에 굶는 사람이 있어? 아니, 요즘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냐고 그렇게 물어보는데 진짜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양의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굶주리고 있는 무리들을 예수님은 바로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가? 요한복음 6장 1절 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아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에게 찾아왔을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뵈려고 끼니를 걸은 채 이렇게 들을 지나서 거칠은 광야를 지나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그들이 생각하기는 예수님만이 희망이기 때문에 그 먼 거리를 찾아온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만이 희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 속에 소망의 싹이 싹 더 오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집을 나와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하면 가버나움으로, 그리고 그 먼 거리 벳세다로 가니까 그 길을 따라서 벳사다까지도 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바라보면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뭔가 희망이 그 마음속에 생겨지고 이 세상도 달라질 것 같은 기대가 생겨지는 거예요. 그들은 생각했어요. 힘들어 돈을 벌어도 세금을
다 가지고 가는 이 롬의 압제야의 속에서는 그들이 소망이 없었어요. 그리고 몸이 아프지만 병원에도 가지 못하고 몸이 아프지만 약도 제대로 사 먹을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이 어려운데 예수님은 아무런 요구도 없이 병을 고쳐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이거는 나을 수가 없는 불치의 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 전에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었다는 거예요. 불치의 병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회의를 느꼈을 거예요. 이런 세상 살아서 못하나.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외치고 있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마음속에 그 진리로 인해서 바로 희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몰려드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보실 때에 마가복음은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보면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 나오는 무리들을 예수님이 보실 때에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지금도 굶주리고 있는 그들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눈에는 불쌍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쌍하게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스프랑크리조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에 12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12번의 스프랑크리조마이라는 단어가 나온 다음에는 다 모든 것들이 응답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도 스프랑크리조마이라는 단어가 나온 다음에 그 굶주림이 채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고백적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 열방 선교지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교만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불쌍하게 보이면 자존심이 상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은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은 시편 103편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부모의 눈에는 모든 자식의 연약한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자식들이 치근하다는 거예요.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자식들을 바라볼 때는 그 나름대로 쟤는 하는 일이 왜 그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마음이 아프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권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자녀가 잘 돼요. 그 집사님이 잘 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말도 못해요. 얘는 일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일 때문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도대체 애가 너무 고생한다고. 근데 보면 사업이 너무 잘 되거든. 그런데 그 사업이 잘됨 속에서도 그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불쌍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 더 정확하게 보시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치근하게 봐요. 불쌍하게 본다고. 그런데 그 말을 우리가 거절을 해요. 아니 우리가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하게 보는데 우리는 불쌍하지 않대.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정말 죄인이란 불쌍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서 육신적인 치료도 생기고, 그리고 이 예배 속에서 앞길이 막막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갈 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안 되던 일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쌍하게 보신 그 주님이 빌립에게 5절 뭐라고 말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지? 그렇게 물었어요. 왜 빌립에게 물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빌립은 실질적으로 베세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그들이 오는 것을 불쌍히 예수님 보셨어요. 긍휼히 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느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베세다 들녘처럼 오늘날 이 세상도 분명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려고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때가 저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주님, 이 사람들을 좀 동네에 들어가서 뭘 사 먹게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또 이야기하기도 해요. 이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이 배고픔에 또 문제가 또 나타난 거예요. 우리 인생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큰 문제가 나타나요. 그 문제를 해결하면 다 아니에요. 또 큰 문제가 나타나요. 그런데 이런 큰 문제와 큰 문제들 틈 속에 아주 작은 문제들이 촘촘히 들어가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도대체 이게 뭐야? 그런 문제들이 박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사실 예수님께 나온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큰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아주 작은 문제가 나타나요. 그게 뭐예요? 굶주림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먹을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없었을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제가 발이 아픕니다. 어떤 사람은 다리가 아픕니다. 제가 몹쓸 병이 걸렸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에게 기도를 받으면서 치료받는 현장 속에서 자기도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들이 놀라운 은혜를 받는 것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지언정 뱃속에서 꼬르륵거리는 이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먹을 것을 해결해 주려는 생각을 이미 가지셨어요. 작정을 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원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굶주린 심령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먹일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일을 할 때 혼자 하지 않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 방법을 보게 되면 혼자 하시는 일들도 있죠. 그런데 많은 일들 가운데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일하시면서 너무 힘드니까 그냥 야야 일은 너 베드로 한번 해봐라. 내가 너무 힘들으니까 내가 쉬어야 될 테니까 야곱본 좀 이거 한번 해봐라. 요한아, 너는 네가 가장 젊고 네가 건강하니까
형들 놔두고 네가 한번 이거 해봐라. 이렇게 사역을 미룬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함께해서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로 하늘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하면서도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것 좀 한번 하시죠. 그러면 꼭 제가 해야 돼요. 제가 해야 돼요. 같이 해야 돼. 함께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함께함에 있어서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세 명의 중요한 인물이 나타나요. 첫 번째 인물이 누구예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에게 물었어요. 야, 이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떡을 사서 먹이지? 그랬어요. 왜 빌립에게 물었다고요?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면 빌립은 벳세다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빌립은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었어요. 어디에 마트가 있는지, 어디에 식당이 있는지, 어느 골목 다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물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 6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고자 하심이라. 그런데 보니까 이 장소를 어디로 가서라고 하는 것은 시험고자라는 거예요. 이 말이 중요해요. 그냥 단순하게 야, 어디서 떡을 사다 먹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장소를 물은 것이라고 한다면, 저 골목에 가면요 짜장면집 있고 그 집에 그 골목 가면 국밥집 있어요. 저기 가면 뷔페 식당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건 이 물음이 시험이래. 무슨 이게 시험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빌립의 대답을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5장 7절에 보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장정 하루의 품삯이니까 장정 하루의 품삯을 계산한다고 한다면은 약 2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건데, 사실 빌립의 대답은 부정적이지만 현실적이고 타당적인 대답이에요. 사실 빌립은 보면 인간적이고 사실을 사실대로 볼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요. 냉철함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태를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어요. 이 수많은 사람들, 이 굶은 사람들, 주님은 어디 가서 사 먹냐고 말을 하는데, 내가 언뜻 생각해 보니까 장소는 둘째치고 이거 200데나리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라고 물었는데 빌립은 돈 이야기를 해요. 이게 맞지를 않아요. 질문과 대답이 맞지를 않아요. 사실 예수님이 원하는 답은 어디 가서 이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아니, 이게 말씀이 됩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주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되잖아요. 그 답을 원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빌립은 그러한 생각하지 않고 돈 계산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빌립의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 사역에 있어서 교회 사역을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돈이 되었을 때는 그 교회는 생명 공동체로서의 생명을 상실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돈이 있으면 하고 돈이 없으면 못한다. 그건 교회로서의 생명체로서의 생명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재정부 물어봐가고 어유 집사님 돈 좀 있습니까? 예, 얼마 있는데요. 그럼 할 수 있겠네. 그 정도만 하는 거예요. 돈 있습니까? 없는데 이번에 사업 못하겠네. 그러고 안 해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결정해 주시면 돈의 문제는 응답을 받은 다음부터 생각해도 늦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뜻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기 선교를 가게 되어질 때에 혹 물어보면 돈이 없어서 못 간다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통장을 보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이번에 필리핀에 빌람 비전 캠프가 있는데 함께 동참을 하시겠습니까? 광고가 나오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이번에 캄보디아 끄롱종족 교회 개척을 해놓고 이제 입당 예배가 있는데 같이 갑시다 하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인도네시아 바디 순다 종족의 종족 산속에 리서치를 하러 들어가는데 우리 함께 갑시다 하면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재정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통장 보고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 교회에 들어와 있는 우리 빌란 장학생 샤샤와 마이크를 보면서 하나님이 저들을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님의 끊임없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샤샤가 마이클이 한국 유학을 결정했을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비자가 나와야 되죠. 한국 대사관에서 비자가 나와야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 돈 있다고 들어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학교도 입학 허락을 맡아야 되잖아요. 학교에서 이 학생을 학생으로 받겠다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도 없이 어떻게 들어가요? 그것만이 문제예요. 들어온다고 결정해도 등록금에 있어야 되죠. 생활비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 교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건축이 어려운데 그들의 생활을 보면 풍요로워요. 교회가 보증을 쓰니까 학교에서 등록금의 50%의 장학금을 주어서 받게 되었고 사사는 이번 학기부터 반장이 되어서 반장 장학금도 받게 되었고 그 2학기 때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주셔서 등록금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마이클과 샤샤는 우리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글로벌 팀에 그 기숙사에 개인 냉장고가 있어요. 개인 냉장고. 우리 집도 냉장고 우리 식구 다 쓰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은 개인 냉장고가 있어요. 그리고 구천 밥솥을 갖고 밥을 해서 밥을 해 먹어요.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학생들이 유학을 준비할 때에 항공권, 비행기 티켓도 끊어야 되죠. 입학금도 있어야 되죠. 등록금도 있어야 되죠. 생활비도 있어야 되죠. 아무리 학교가 초청장을 주고 우리나라가 비자를 내준다 할지라도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뜻이다 하고 결정을 내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2주 전에는 샤샤는 전도사고시를, 마이클은 목사 후보생고시에 합격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 우리 교단이 13,000교회인데 외국인들이 우리 교단 안에서 목사 후보생이 되고 전도사가 된 건 처음이에요. 처음이라고. 교회에 계시면 놀랄 텐데 집에 계셔서 내가 놀란 모습을 못 보는데 처음이에요. 이 아이들은 한국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여러분,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기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자격을 다 얻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 사역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어야 되는 것이지 돈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돈이 움직이는 교회를 만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이미 생명력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빌립 같은 분이 많으면 교회가 힘들어요. 앉아서 그분은 계산만 해, 계산만. 그래서 교회 안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어져야 되고 어떤 하나님의 비전이 있을 때 그 비전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분들 교회 지도자가 되면 계속 교회는 제자리걸음 아니면 뒷걸음질을 하고 말아요. 두 번째,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떡을 사다가 이 사람 먹여?
그랬더니 안드레가 어디서 가져왔는지 도시락 하나 가져왔는데 도시락을 열어보니까 조그만 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서 안드레의 사역을 보게 되어지면 안드레는 안내 역할, 그 통로의 역할을 해요. 안시라, 안드레가 안내 역할을 하는지 이렇게 통로 역할을 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가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실질적으로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었을 때에 바로 안드레가 그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해요. 그때 예수님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냐, 그 말씀 하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2절 43절에 보면 그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한 게 누구예요? 안드레예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이 안내 역할을 해요. 근데 이 안드레가 말을 해요. 요한복음 6장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것 갖고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왜 가져왔어요? 그래도 안드레는 무슨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현장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래도 뭔가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먼저 물으셨어요. 마가복음 6장 38절에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그래서 같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은 불가능한 것만 계산을 했어요. 200데나리온 든다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드레는 말씀의 순종에 나갔고 그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역을 할 때 무조건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 시대에 한 사건이 나오죠. 엘리사가 운영하는 신학교에 한 제자가 젊은데 그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모님이 엘리사를 찾아온 거예요. 선생님, 웬일이시냐고. 우리 남편이 죽을 때에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빚을 많이 남겨놨는데 빚쟁이가 와가지고 그만 빚 갚으라고 하고 못 갚겠다고 그랬더니 우리 집에 2 아들 있잖아. 얘네들을 데리고 종 삼겠다고 그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묻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해요? 집에 뭐가 있냐고. 얘 기름 한 병밖에 없다고. 그러냐고? 그러면 동네방네 다 다니면서 빈 그릇 빌려오라고. 의원이 순종을 해요. 그래서 빈 그릇 빌려오잖아요. 기름을 부었더니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릇마다 가득 차서 그것을 가지고 팔아서 빚 갚고 생활했다는 이야기가 열왕기하 4장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꼭 크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안드레가 가지고 온 이런 것을 가지고 큰 역사를 이루었어요. 이 통로 역할, 안내 역할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드린 게 뭐라고 그랬어요? 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 떡 어린아이가 먹는 거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조그맣지. 여러분, 이 생선이라고 하는, 이 물고기라고 하는 헬라말로 오사리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다가 너무 조금해서 그걸 밖에 버려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주워다가 소금에 절여서 반찬을 냈는데 그런 물고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멸치보다 조금 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드려요? 주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5,000명을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남자의 숫자만 5,000이라고 하는데 이 남자는 어떤 남자냐면
다른 남자가 아니라 야, 예수님의 말씀 들으러 가자. 그래서 자기 아내도 드리고 또 애들도 데리고 갈 거잖아요. 근데 소위 말해서 이 가장들의 숫자라고 보면 정확해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때 모인 숫자가 한 2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하는 것이 그 가장이 왔으니까 아내가 왔겠죠. 애들 둘은 왔겠죠. 그래서 곱하니까 5, 4, 22만 명 된다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2만 명이 어떻게 됐어요? 다 먹었잖아요. 누구의 헌신을 통해서? 바로 어린아이의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에 너무 집중되어 있어요. 아, 목사님 저 은혜 받았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렇게 받았어요. 이렇게 주어졌어요. 은혜 받았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께 드리는 것도 은혜예요.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바꿔야 되는 것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전부를 주 앞에 드리는 것, 이게 은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 드리고 주변의 사람들과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일을 할 때에도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게 은혜예요? 오병이어만 드렸는데 나타난 것은 벳세다 들녘에서 굶주린 모든 사람들이 다 먹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제 우리는 받는 것에 그 은혜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뛰어넘어서 드림의 은혜, 이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오병이어를 갖고 나눠줬는데 나머지가 12강주리가 남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며 딱 나눠주다가 다 먹었으면 끝.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청소도 안 해도 좋고. 그런데 12광주리가 남았어요. 12이라는 숫자를 우리는 기억하죠. 바로 성경에서 12제자, 12지파. 왜 12강주리?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조절되지 않아갖고 이게 너무 앞서가지고 이렇게 많이 생겼나? 그게 아니에요. 어린아이 헌신을 보시고 나서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비밀이에요. 하나를 심으면 하나로 끝나지 않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원리예요. 여러분 이것은 물질만이 아니에요. 시간을 드리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드리든 무엇을 드리든지 간에 그것이 주님의 손에 옮겨졌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유 나 같은 사람이 뭐 주님이 쓰시겠어? 아닙니다. 쓰십니다. 왜 안 쓰셔요? 드리지 않으니까 안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 안 드세요? 야,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드려서 안드레 선생님이 갖다 가지고 가는 거 보니까 요만한 도시락이에요. 뭐 저걸 갖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랬는데 예수님이 축복기도 하시더니 막 나눠주는데 떡도 계속 그냥 물고기도 계속. 아이 그럴 것 같았으면 내 거 내놓을 거. 그래가지고 나도 성경에 이름 좀 기록할 걸. 그런 생각 안 가졌겠냐고. 왜 기적이 나타나지 않느냐 하면 내 것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람들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넘게 채울 수 있는 분이 주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이 배고픈 배만 채우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12광주리가 남았단 말이에요. 12광주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이 어린아이가 자기 것을 내놓았죠. 성도는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이 목적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내가 일을 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줄 아세요? 이것이 빠져서 그래요.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게 빠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믿음의 가정을 운영할 때에, 교회가 교회를 운영해 나가게 되어질 때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교회 공동체로 있느냐, 이 공동체가 끊임없이 이웃을 향해서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이것이 이 땅에서 열방까지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 그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이유이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교회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중요한 바로 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역사회를 책임지는 미셔널 처치를 이루어야 된다. 교회 안에 있는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도 교회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지 아니하면 여러분 코로나 이후 시대에 교회는 힘들어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 도시락이 자기가 먹어야 되는 도시락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엄마가 정성스럽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간다고 하니까 챙겨준 도시락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내놓잖아요. 그러니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를 원하세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지, 이것에 대한 결과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베풀어지고 나누어지는지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갖고 그리스도인들은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남게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아멘입니까? 3명을 생각했어요. 그렇죠? 빌립, 안드레, 소년.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사역을 했다고 그랬죠. 한번 예수님을 보세요. 6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셨어요. 그리고 앉아있는 들에게 나눠주시는데 물고기들 그들의 원대로, 무슨 얘기입니까? 대식가는 돈 많이 주고 다이어트 한다는 사람은 조금 주고 그 이야기예요. 원대로. 그런데 여기서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그랬어요.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시락을 앞에 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앞에 있는 사람들은 2만 명이 넘는 굶주림의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이곳저곳에서 꼬르락 소리가 났을 거예요. 애는 배고프다고 그러지. 엄마 배고파, 아빠 배고파, 어른들은 좀 참아봐라, 조금 이따 집에 가서 먹자. 여기서 꼬르륵 아마 뱃속의 꼬르륵 소리와 애들 소리와 함께 아마 이 굶주림의 오케스트라가 막 일어나고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예수님은 그 조그만 도시락을 놓고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감사할 때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미리 감사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감사하고 먹었습니까? 아니면 먹고 감사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쓴 것들을 우리 집사님들 보게 되어지면 이번 주간에 이래서 감사했습니다. 이래서 감사했습니다. 이래서 감사했습니다. 과거의 사건을 가지고 오늘로 끄집어 와서 감사하죠. 이거 부정하지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 어이구 이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 수많은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였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2만 명을 앞에 놓고 그 조그만 도시락을 놓고 감사했다니까요. 미리 감사. 이것이 예수님의 감사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린 이것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해 가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것이 표적이라고 그랬죠. 그 표적은 바로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방향을 가르쳐 준다고 그랬어요. 도대체 오병이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이 기적, 우리가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었죠.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게 되어질 때에 5명, 10명씩 그룹별로 앉으라고 그랬는데 10절에 보면 잔디가 많은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벳세다 들녘의 잔치는 잔디밭 위에서 아주 좋은 환경에서, 쉽게 말하면 소풍 행사를 진행한 거예요. 야외 예배 행사를 진행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재밌지 않아요? 보통 야외 가면 싸갖고 가잖아요. 그래갖고 선발대가 가갖고 자리 잡고 현수막 펴놓고, 그 다음에 또 짐 날리는 사람은 땀 펄펄 흘리고 가고, 그래가지고는 정작 먹는 사람은 재밌는데 짐 날리는 사람은 땀 펄펄 흘리고, 내가 언제까지 고생을 해야 돼. 그런데 이 소풍 행사, 이 야외 행사는 그 잔디밭에 딱 앉혀놓고 도시락 하나 어린아이가 드린 거 갖다 놓고 두 손 들어 축복한 다음에 나눠줘라. 그러니까 다 먹었잖아요. 얼마나 멋있는 잔치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면 끝나겠다. 직장 생활할 필요도 없잖아요. 왜 직장 생활을? 요만한 거 가지고 축복기도 하면 다 나눠주면 끝나는데, 사업도 할 필요 없어요. 뭐라 사업을 해? 또 심하게 말하면 학생도 공부할 필요도 없어. 다 예수님만 돌아다니면 다 먹을 거 해주는데 뭐. 그걸 보시고 나서 여기에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왕을 삼으려고 해요. 오늘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왕 삼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바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왕 삼으려는 사람들을 흩어버리고 제자들은 이제 강을 건너 가라고 말하고 자신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시대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역설적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선거 유세를 하면서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니까 나를 뽑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기적을 일으켜 놓고도 왕 하라고 했더니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다 흩어버리고 산으로 올라가요. 세상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세상은 세상의 명예를 위해 살려고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35절 말씀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그렇게 말하죠. 결국 이 오병이의 사건을 보게 되어지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 35절은 주로 언제 이야기를 해요? 바로 성찬식 때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의 사건이 벌어진 이 벳세다 들녘은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성찬식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이렇게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공급받은 것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들의 인생 앞으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에게 나오라.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어린아이처럼 혼자만 먹고 혼자만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과 함께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예요? 이웃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고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죄인된 이웃들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기부천사라고 불리우는 션과 정혜영 부부가 있습니다. 40억 이상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눴다는 그러한 선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사실 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분들 외에 여러분 연예인들이 얼마나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 다 자기 거라고만 생각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대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언제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하나님의 시대예요. 코로나 이전 시대이든 코로나를 지나는 지금 시대이든 코로나 이후 시대이든지 간에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된다고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준 오병이어가 있다면 이것을 가지고 이웃과 함께 해보세요. 주님이 축복을 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주신 것은 나만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나누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미국 LA와 멕시코, 브라질 빈민가에서 소외된 이들을 섬겨온 이준 목사 부부. 미국 LA에서 오병이어 식당을 연 이들은 매일 아침 노숙인과 저소득층 천여 명에게 빵과 과일을 대접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밥값은 예수님이 내셨습니다. 근데 저희는 사역의 전체 흐름이 딱 두 가지만 항상 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s for coming. Meals on Jesus. 그것만 딱 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출할 때는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굉장히 강조해요. 그리고 푸드 트럭을 몰고 LA의 가난한 지역을 찾아가 하루 만여 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의 식재료를 나눠줍니다. 또 아버지의 창고라 이름 붙인 식료품 보관 창고에서는 형편이 어려운 이들이 마음 놓고 식료품을 가져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역에 필요한 식료품과 비용의 대부분은 대규모 유기농 마켓의 기부와 후원으로 이루어집니다. 중학교 때 미국으로 이민가 시쳇말로 잘 나가던 사업가로 성장했던 이준 목사는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끌려 사역자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2009년 1월 의의 나무 사역으로 이름 붙여 개척을 선포했고 5천 명을 먹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거룩한 부담으로 다가오면서 LA 빈민가에서 5천 명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이는 지금의 큰 규모의 사역이 됐고 전 세계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보람은 거리 사람들의 변화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거리에 있는 분들이 나도 좀 하면 도와주면 안 될까 그런 거였어요. 근데 왜 그때까지 그런 생각을 못했던 거죠. 저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저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내시는 식사입니다. 그 두 가지 말. 힘들고 소외된 분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무도 버리지 않으셨다고 버림받지 않았다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버림받은 사람이 없다는 걸 알게 해주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렇게 섬기면서 시작을 했죠. 지난 2012년부터는 사역의 장을 넓혀 멕시코와 브라질 우범지대의 빈민들에게 식사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역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15만 평의 땅에 선교훈련 공동체를 세웠고 브라질에서는 400명의 어린이들에게 매일 식사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준 목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저 순종하기만 했을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면 다 된다라는 아주 심플한 하지만 온전한 그런 메시지를 입으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증거하시려고 저희를 그냥 사용하시는 것이라고 저희는 봐요. 저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냥 드러내는 일. 어느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은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두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그분이 대표 기도를 하면 시작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도 항상 감사하다는 표현을 합니다. 전화를 나누게 될 때에 전화 이야기도 듣지 않고 집사님 감사합니다로 시작을 하는 거. 그래서 다른 분이 물었어요. 아니 왜 그렇게 감사로 시작을 하느냐. 집사님 형편을 보게 되어지면 어려워서 그냥 허드렛 일 하면서 두 아이 키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감사하느냐. 그랬더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가 아니냐고 설명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불평은 불평을 낳고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이런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를 시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바친 어린아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의 영이 충만한 존재로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코로나 때문에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도 감사합시다.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도 감사합시다. 불편한 게 많아요. 그래도 감사합시다. 힘듭니다. 그래도 감사합시다. 이렇게 감사 위에 감사를 쌓다가 보게 되어지면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난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를 불쌍히 보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충분히 주님 앞에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벳세다 들녘에서 이루어졌던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인문족과 열방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